모든 민족을 창조하시고 또 사랑하시며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민족의 화해와 화합은 물론 온 인류의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하는 좋은 만남 교회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임수현 선교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어제가 6.15 남북 공동선언 제13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13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아마 그 사진을 많이 보셨죠? 두 손 꼭 잡고 이렇게 만세 부르면서 찍은 그런 사진이 있는데 참 까마득한 옛날 마치 무슨 한 5, 60년 전에 사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반세기가 넘게 대립하고 대결하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무력 도발도 하고 하던 우리 민족이었는데 남북이 마음을 합하니까 어떻게 되냐. 10년 동안 서로 왕래하고 관광도 하고 경제협력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게 평화고 이런 게 통일이구나 하면서 평화 통일을 미리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은 정말 언제 그런 10년을 우리가 보냈었던가 까맣게 잊을 정도로 다시 대결과 반목, 분쟁의 수렁으로 그렇게 빠져들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남북 대화하자, 당국 회담하자 그렇게 하고 시도를 했는데 아쉽게도 무산됐죠. 왜 무산됐을까요? 여러 가지 국가적 이익이나 그런 변수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자존심 싸움, 또 삿바 싸움, 기싸움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과연 국민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과 바람을 이 남북의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놓고 벌이는 이런 하찮은 명분 싸움보다 못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을 이번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매일 평화와 자유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음악 듣다가 우리가 이렇게 포즈 버튼이라고 그러죠.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음악이 탁 멈춥니다. 다시 이 버튼을 탁 누르면 다시 음악이 재생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태가 포즈 상태, 일시정지, 잠시 정지 상태일 뿐입니다. 다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재시작되는 그런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고 곧 다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안에 있습니다. 그나마도 얼마 전에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화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였으니까 이제는 어느 쪽이 먼저 전쟁을 다시 재개한다 하더라도 비난받을 이유도 없고 합법적으로 또 명분 있게 그렇게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영구적인 평화의 상태로 전환하고자 시민사회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북한과 미국 사이는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꿔서 체결하라. 그리고 북미 간에 평화협정도 맺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남북 간에는 어떤 협정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전쟁과 관련된 그래도 평화협정을 맺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당사자들끼리 한반도 위기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긴장 국면 맞고 또 서로 험담하며 또 이렇게 다투고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니까 남북 간에 맺었던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걸 요즘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무의미하고 소모적이기만 한 그러면서 끝도 없는 불안으로 이 민족을 처박아 놓는 이 대결이 속히 끝나고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이 이행되고 또 정전협정이 종전협정으로 또 종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그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평화의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좀 좋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가래가 끼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여러분 아마 다 아시죠? 그런데 사실은 성서에 두 가지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다. 이렇게 시작하는 1장 1절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라고 시작하는 2장 4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연결되거나 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만든 게 누구냐? 뭐냐? 사람입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어떠냐? 하나님이 맨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다른 동식물들을 만드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죠.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사람, 아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람,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동산의 중앙에 두 그루인지 두 군락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 종류의 나무를 만드시고 하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는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나무였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열심히 잘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루의 나무 열매를 모두 다 먹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빠져 있어요. 어쨌건 그 두 나무를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는데 특별히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 그런데 인간은 하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에게 원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교회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나무의 열매를 다 못 먹는 건지 아니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하는 이것만 못 먹게 한 건지 성서에는 이렇게 불확실하게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은 따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지성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3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즉 무한한 생명, 무한한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나무 열매를 다 먹으면 신과 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뭐냐? 지혜가 있으신 분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시간을 소유하고 시간을 자유롭게 운용하시는 그런 분이 신이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손오공 이야기 아마 다 읽어보셨을 텐데 손오공이 천상에 올라가서 무슨 만행을 저지르느냐? 그 하나를 먹으면 천년씩 살게 되는 건가요? 그 천도복숭아를 엄청나게 다 따먹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미움을 받게 돼가지고 큰 산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바닥에 깔려 있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데 뭐 생명나무 그러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성서를 읽으면서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우리에게 먹지 못하게 했을까? 지성 혹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가? 묻지 않을 수 없죠. 지성과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치 상태 아닙니까? 네? 뭐 나쁘게 말하면 바보 상태일 수도 있죠. 그냥 자기의 본능에만 따라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마 지혜와 또 지식이 없는, 지성이 없는 그런 존재겠죠. 순종하지 않은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성을 갖게 된 것이 과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일까? 인간이 지성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야 될 이유일까? 인간에게 지성과 지혜가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가 아니라 은혜지 않을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은 그저
지성도 없이 동물 중에 하나, 아니 동물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공감도 하지 못하겠고 이해도 하지 못하겠고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창조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참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런 생각 하시죠. 아니 인간이 죄를 짓게 뻔히 아셨다면 왜 그 나무를 그렇게 방치하셨어? 좀 보초를 잘 세워서 못 따먹게 하시지. 아마 이런 생각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창조 이야기는 꼭 그렇게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기보다는요,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또 인간 사회가 처해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 인간이 동물에게는 없는 지성을 갖게 된 순간부터 고민하게 되고 번뇌하게 되고 또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이 현실, 또 지성이라는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잡 다단하게 더 얽히고 설키고 하는 이 인생의 원인을 고대 유대인들이 신화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창조 이야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이야기에 있는 순서도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고민들을 어떤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 그것이 창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무튼 인간은 이 지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을 갖게는 되었지만 한 가지 갖지 못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으로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성의 영원한 생명, 이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까지 갖게 된다면 그것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고대 유대인들의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대 유대인들의 이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완벽한 존재가 되기 위한 조건, 갈망의 그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인간은 시간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하고 영원히 살게 되기를 갈망하고 수명을 더 늘리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이 시간의 문제만 지배하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요즘 보면은 많이 보시죠? 배아 복제해가지고 뭐 어떻게 장기를 쓸 것인가, 무슨 체세포를 통해서 무슨 동물을 완전히 복제해내는 것도 성공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장기 이식하는 수술도 지금 막 활발하게 있죠. 또 인공장기도 만들어내죠. 이렇게 하면서 그 수명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은 인간 내면에 존재한 그 따먹지 못했던 생명나무에 대한 갈망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인간이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지배해야 되고 또 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할, 생명나무를 먹은 것 같이 살아야 할 그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연찮게 오늘 예배의 부름에 해당하는 말씀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교만으로 죄를 짓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교만의 방식이 아닌 순종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같이 또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요청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시간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간을 나 자신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우리 삶의 열쇠는 시간인 것입니다.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요, 정말 목소리를 잘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비웃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하여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봤자 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심지어는 찬송가도 잘 못하는 편입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될 목사가 찬송도 제대로
멋들어지게 못한다는 것은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서도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지만 찬양 인도는 별로 안 해봤습니다. 시골 교회 가면서 마지못해 했는데 그때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음악 좀 한다는 친구들은 제가 노래를 부르면 제가 음이 떨어진다는 둥, 또 음치라는 둥, 박자를 못 맞추는 박치라는 둥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지적이 아주 조금 인정은 합니다만 어쨌건 저는 지금 찬송가를 최선을 다해서 부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박 목사가 갑자기 왜 찬송을 열심히 부르려고 노력할까? 사실은 노래방 때문입니다. 노래방. 저는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노래방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노래방에 가도 그렇게 노래를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만 사무실에서나 또 다른 이런저런 모임에서 꼭 2차로 노래방 죽어도 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서 따라 나서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노래를 안 부르려고 해도 또 꼭 노래 책을 앞에다 탁 던져주면서 한 곡 꼭 부르셔야 된다고 또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피하다가 한 곡 부르게 되죠. 애창곡. 18번이 아닙니다. 애창곡입니다. 애창곡 탁 부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I love you라는 노래. I love you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요. 이렇게 별로 잘 부르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면서요. 막상 마이크를 잡으면은 마치 내가 지금 무슨 무대에 서 있는 가수라도 되는 듯이 온갖 감정 탁 넣고 또 가수가 된 것처럼 인상 팍 쓰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죠. 그쵸? 트로트를 부를 때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또 꺾을 때 탁탁 꺾어주면서 이렇게 부르죠. 부르고 싫다고 그러다가 또 한 곡만 부르지 않죠. 기어이 한 서너 곡까지는 부릅니다. 운전하면서도 또 노래를 틀어놓죠. 근데 가끔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또 따라 부르죠. 막 어떻습니까? 또 창문 탁 소리 크게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막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또 여러 영화에서 보면은 그 조인성 씨 나는 이제 외로워요 땡벌 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 장면 아마 다 기억나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얼마나 제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는 노래 못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똥폼을 잡고 얼마나 감정을 넣어가지고 부르는지. 근데 예배 드리면서요, 예배하면서 찬송 부르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내가 목사라는 사람이 찬송가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는데 노래방 가가지고는 막 가요를 부를 때 막 열정을 정성을 각종 기교와 테크닉을 넣어서 막 감정을 담아가지고 막 그렇게 부르는데 과연 내가 찬송 부를 때 그런 열정과 정성을 드리는가? 찬송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가사 한 줄 한 줄 깊이 음미하고 그 가사 한 줄마다 거기다 감정을 탁 담아서 진지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부르고 있는가? 아니더라는 거죠. 찬송가 부르면서 딴 생각하고 있고 찬송가 부르다가 멍하게 있다. 여기서 앉아있다가도요. 찬송 부를 때 저도 가끔 가사를 틀려서 3절 부를 때 2절 걸 부르기도 하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잠깐 딴 생각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땐 그러지 않잖아요. 가사도 다 외웠어. 안 봐도 돼. 한 단어 한 단어에다가 그냥 정성을 담아서. 그래서 그날 그 생각을 하게 된 이후부터는 찬송 부를 때 최선을 다해서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송뿐만이 아니라 예배 전체의 마음을 담고 예배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담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예배 순서에 몰입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1시간이
정말 나의 시간이 된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참여한 나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과 마주하고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찬송도 부르고 하는데 제가 감동받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윤성일 집사님 찬송 부르시는 거 볼 때 그래요. 아, 윤성일 집사님 정말 진지하게 부르시고요. 표정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불러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드디어 이 녀석들이. 예. 근데 저는 여기 서서도 기쁘게 불러야 될 찬송도 이렇게 인상 쓰면서 부르는데 윤 집사님이랑 얼굴이 탁 마주치는 순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표정을 급 바꾸면서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죠. 또 강효수 집사님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아주 높여서 찬송할 때 그 목소리가 제 귀에 탁 들려올 때 저도 깜짝 놀라서 아이고 그럼 저 정신 차리고서 찬송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잡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먼저 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옷을 입고 출근을 하고 혹은 집안 가사를 하고 이런 일도 한다 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패턴으로 우리의 아침은 나도 모르게 저절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때르릉 울리면은 끄고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여자들은 주방으로 가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거나 아이를 깨울 것이고, 예? 남자도 일어나서 바로 그냥 세수하러 가고. 굳이 무슨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아침이 되면 자동으로 이런 패턴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번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이 그 과정이 정말 나 자신의 선택과 나 자신의 결정으로 된 것인가? 아니면 몸은 나이지만 사실은 나라는 존재와는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내 몸이 저절로 움직여서 그렇게 된 것일까? 우리의 일상은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상상력, 나의 결정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던 습관대로, 하던 패턴대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저절로 익숙해진 그 패턴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루가 가게 되고요. 또 그렇게 따라갈 때에 오히려 이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던 일을 하거나 특별한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매일매일 하던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 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이상한 세계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는 생각을 하거나 자기 자신이 결정하거나 상상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따르고 그 일상에 순응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고 생각이나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그런 사람을 더 선호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기계의 시간, 사회의 시간, 시스템의 시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조차 자기의 시간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텅 비어버린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름대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자신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 자신의 시간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시간의 문제이고 시간이 열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 자신의 시간으로 살지 못하고 그저 일상에 따라 기계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도 한 구절 한 구절 정성을 다해서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여 몰입하여서 부르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부르는 것.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저런 번잡한 생각이 막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는데 그런 마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몰입해서 듣는 것. 우리가 신앙 고백문을 낭독하는데 이것도 정말 우리의 진실하고 자발적인 고백을 여기에 담아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성찬식에 참여할 때도 집례자가 손짓 하나하나 할 때도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기면서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우들과 공동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냥 상대방의 이야기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고 들어주고 또 나의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얼마나 빈 얘기 많이 합니까? 우리 오랜만에 사람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언제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얼마나 많이 하는 말입니까? 근데 이게 정말 밥을 먹자라는 이야기 아니라 무슨 얘기죠? 잘 가라는 뜻이죠. 네.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꼭 만나서 밥 한번 먹자라고 하면서 잘 가라고 읽는다. 뭐 이렇게 하는 표현이죠. 또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진지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에게 또 타인에게 대하고자 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리교식으로 말하면 성화되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성결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고 천년을 살아도 하루같이 산다. 하루를 입어도 10년 입은 옷 같고 10년을 입어도 하루를 입은 옷 같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옷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느낌이죠. 천년이 하루, 하루가 천년. 이 말씀은 바로 이 순간 하나에 내가 몰입하고 이 순간을 바로 나의 것으로 누리고 즐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테크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기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나를 따라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확신을 갖고 1분 1초를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하루하루를 그냥 저절로 살아가지는 것인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열쇠입니다. 지성을 가진 우리가 시간을 바로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뭘 하든지 한번 몰입해 보십시오. 시간의 밀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될 것입니다. 매 순간 몰입하고 최선을 다하여 빠져드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